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낙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넬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먹는 과일 중에 호두 좋아하세요? 그 호두를 먹으려면 여러분 그 껍질이 딱딱합니다. 그 사고 있는 그 껍질을 깨어야 호두는 그 속에 아주 기름진 그 구수한 맛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도 호두처럼 잘 깨어지지 않는 딱딱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 딱딱한 껍질을 가진 호두처럼 우리는 깨트려져야 될 단단한 외피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육체라는 그 육체라고 부르는 외피와 그 겉모습이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딱딱함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깨워야 속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참음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딱딱한 마른 땅, 사람이 밟는 땅, 가시 덤불 땅, 이건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교양 있게 보이고 또 선하게 보이죠. 우리 눈으로 앞뒤자고 돌아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선하게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예뻐 보이죠? 질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걸요. 우리가 주변 보면 지금부터 예배드리는 사람 보면 여기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외모 나름대로 다 그렇게 선하게 보여도 사람은 사람이라면 감출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죠. 사람은 죄와 죄로 인하여 우리 그 악한 것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결점, 이런 단점들, 이런 죄,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그 딱딱한 껍질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울어도, 잊어버려도, 힘써도 죄의 껍질을 깰 수 없습니다. 교육받아도, 폭탄으로 터뜨려도 우리 인간의 이 죄의 껍질을 깨트릴 수 없어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어때요? 괜찮나요? 딱 두 사람만 내했어요. 두 사람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쉽게 바뀌어졌죠? 쉽게 깨어지고 부드러운 사람 되었죠? 옆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데리고 살만하다? 괜찮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깨트려야 될 죄의 두꺼운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가 여러분 전쟁 가운데 뭘 하려고 그래요? 전쟁에서 밀리는 건 뭘 하려고 그래요? 핵무기를 지금 쓸까 말까 그러잖아. 우리는 이제 핵무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탈퇴 내지 이제 이거는 우리는 벗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주는 거죠. 자, 그거 놓으면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터지고 쐈던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은 또 터지고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3차 세계대전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는 나라를 터뜨리고 도시를 터뜨리고 아파트를 터뜨리고 우리 사는 환경을 터뜨릴지라도
핵무기가 터진다 해서 인류의 죄가 우크라이나 백성과 러시아와 그 터진 나라의 사람들의 그 못된 죄악의 그 속에 있는 죄들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딱딱한 죄의 껍질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수신데 무슨 선수냐? 마치 호두 깎기 잘 호두를 깨트려 끄집어내는 그 천안의 호두 할머니처럼, 호두 과자 할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호두 깨트려 터뜨리는 명사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 우리 못난 것을 깨트려서 우리 속에 있는 선함을 끄집어내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최고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 그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죄의 껍질, 이 껍질을 벗기지 않는 호두와 같은 인물,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야곱입니다. 그는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될 것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변화시켜가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두꺼운 그 외피, 갖고 있는 그 못된 것, 그거 깨트리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아버지도 속았고요, 형도 속고요. 야곱은 절대로 자신을 깨트려 부드러운 사람,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는지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성경에 다소 변덕스러운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27장부터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형하고 싸움한 사람이죠. 뱃속에서 형하고 싸움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똑같은 날 형성되고 그리고 똑같은 그 달에 태어납니다. 근데 누가 형이 되고 누가 동생이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1초라도 먼저 나오면 그게 형입니다. 키가 자라는 거 똑같고 어쩌면 둘째가 더 자라도 먼저 1초 더 나와도 형인 거예요. 근데 서로 나오겠다고 싸우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에서고. 그러니까 형이 나가는 게 못마땅한지 형의 뭐를 잡아요? 발목을 잡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발을 잡고 나온다. 그 인생이 마치 딱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의 발목을 잡아서 형의 인생의 발목을 걸어서 자기가 먼저 달려가는 사람. 꿈이 있었어요. 태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날 걸. 내가 몇 초 뒤에 태어나서 내가 동생이 되었네요. 그러나 두고 보자고.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복 내가 받아야지. 꿈을 꿉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려고 그럽니다. 눈이 어둡침침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되면 기력이 빠지고 눈꺼풀이 내려오죠. 그래서 눈꺼풀 하나 들기가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해요, 요즘은? 쌍꺼풀을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이거 다 해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요게 힘들어요, 요게 무거워서 안 되니까 이렇게 끌어올려서 쌍꺼풀을 넣잖아요.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점점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성형외과가 없어서 요걸 못 끌어올려가지고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삭이 눈도 멀고 다 됐다.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 됐다. 얘야 이삭한 아들을 이루오라고. 내가 장자에게 주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예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라.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뛰어다닐 때 그때 야 형의 발목을 낚아채야지. 형의 꿈, 형의 계획에 닦아집니다. 엄마를 구워 삼고 엄마가 또 엄마가 맞네요. 엄마가 또 그 편을 듭니다. 변장을 하죠. 형은 뭐가 많아요? 붉다 그랬어요. 털이 많아요. 짐승의 털을 가지고 아버지 접니다. 목소리가 아닌데 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둘째 같은데 맞습니다. 보자. 털 많은 게 형인데 보자. 소 만지는 거예요. 털이 푹시푹시해요. 양털을 갖다 놓으니까 양털일 만큼 예수는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너 맞구나. 목소리는 이상한데 맞구나 하고 마음껏 먹고 축복해 줍니다. 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흘릴 때 땀을 흘리고 덜판에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 맛있는 해서 들고 왔더니 누구냐? 예 아버지 제가 첫째 예수입니다. 복 주십시오. 뭐야
좀 전에 너 왔잖아. 좀 전에 큰애가 왔는데 복을 다 줘버려가지고 줄 보고 있는데 넌 누구냐? 제가 예수입니다. 눈치챘습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이에요. 형의 인생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 복을 쟁취합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인생의 복을 쟁취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하게 자기의 고향,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도망신세가 됩니다. 야곱은 속여서 인생 복을 누리고 정치해서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자기의 모든 꿈, 모든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야망의 가능성은 절대로 안 깨져요. 이 야곱은 말하면 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 꿈, 내 목적은 다 이룬다는 거죠. 누가 아버지까지도 넘어뜨려서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다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사기꾼 이런 거죠. 그가 이제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 이 꾀돌이, 이 사기꾼이 오히려 외삼촌에게 뭐며 또 당합니다. 호되게 당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닌 뭐요? 그 집에 맞다를 넣어주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잠자고 난 다음 이해는 되죠.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아닌 줄 알고 저녁에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언니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불이 없었잖아요. 불이 깜깜한 밤에 엄마는 세상에 엄마는 별로 못생긴 게 나 아닌데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니야 못생긴 너 아닌데 이랬는데 벌써 아내가 됐잖아. 우리 삼촌이 나 속였구나. 이 첫째는 이거 시집도 못 갈 것 같아서 나한테 밀어넣었구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째 줬으니까 둘째 주려면 너 더 일해야 된다. 이래가 발목 잡혀가지고 속이는 인생 또 당하는 거야.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는 거야. 인생을 그냥 막. 그래서 야곱이 20년 세월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떼부자가 되죠. 짐승, 자기가 삼촌 집에서 얻은 그 짐승을 끌고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를 끌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야곱은 남은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인생을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정면적으로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찾아오신 하나님하고 한번 대판 씨름을 해야 돼요. 그건 저는 여러분의 사건 생애에서 어떤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의 문제. 이걸 통해서 뭐요? 외피, 내 껍질, 내가 믿었던 거, 내 실력, 내 건강, 내 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게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호두와 같은 그 껍질이 바싹 깨져야 돼요. 바싹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서시려면요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호두 껍질처럼 딱딱한 채로 인생을 나의 계획대로 내 꾀대로 속임수로 인생을 얻어 살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시는 최고의 훈련 트레이너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야곱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야곱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오늘 그 위기가 오히려 야곱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2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하게 됩니까?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 그랬어요. 야곱은 그날 너무 어렵고 지금 이 분위기를요. 형 에스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동생이 이제 고향으로 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스가 저 밑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이 온다니까 이 그냥 둘 수 없다고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 돈 주고 사람을 모아서 한 400명을 데리고 400명을 여러분 일당 주든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지 다 데리고 온다 생각해보십시오. 400명을 어쨌든 사서 끌고 칼을 차고 죽이려고 밑에서 동생이 오는 쪽으로 올라오고 동생은 저 하람 북쪽에서 뭐요?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내려오는 중입니다. 자, 20년쯤 하면 여러분 남은 몰라도 우리 형제지간에 20년쯤 세월 지나가면 그때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나에게 괴로운 사건인데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안 봐줄 겁니까? 20년 지나면 이제 세월도 사람 만든다고
부드럽고 용서가 되는데 이 예수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올라오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대로 때를 나누고 형님 오면 먼저 1차로 누구 만나고 짐승 때 드립니다. 이것도 또 드립니다. 이것도 드립니다가 마음을 녹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형님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놔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그 밤이 괴로워가지고 죽을 인생이에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깜깜한 밤에 사람과 떨어져서 아내도 자녀도 다 두고 좀 더 약복강가에 그 나루토에서 더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고향 땅 갈 때 베델에서 뭐라 그래요? 깜깜한 밤에 너무 넉대 울음 소리가 들리고 그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불안합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가 뭐예요? 아주 고아요. 오늘 들판에 있는 방랑객이 된 겁니다. 그날 밤이 너무 무서워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 인생이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봐라.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야곱이 보니까 꿈에 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쿵 하고 천사가 날개도 있겠지만 뭘 타고 내려요?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내려오고 사명을 마친 사람이 또 보곡거리를 들고 천사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늘 문입니다. 통과. 이게 하늘의 집 베델.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신다면 제가 이 베델의 장소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복 주고 너 인생 내가 함께한다 그러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받고 두려움을 벗어나고 인생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은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 하나님을 찾는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터덕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오늘 씨름을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분을 뭐라 그래요?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 야곱의 사건이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과 천사를 교차하면서 부릅니다. 이 밤에 나타난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니면 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학자처럼 저도 그분을 어쩌면 성자 예수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야곱 앞에 나타나서 야곱의 인생과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사람이 아니니까 두려워서 이분 하나님 같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녹음이 끝장이니까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한 목숨 살려주세요. 형이 죽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 복 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쩌면 약속했을 겁니다. 알았다. 어쩌면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런 대답이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밤이 지납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이제 이런 새벽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가야 된다. 나아라. 그러니까 뭐래요? 못 넣습니다. 나아라. 못 넣습니다. 나아라. 못 넣습니다. 복을 주실 때까지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준다고 확답 주실 때까지 저는 못 넣습니다. 라고 붙잡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뭘 하면 돼요? 꾀가 있었다고요. 야곱은 인생에 꾀를 쓰고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면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잡아뜨리고 외삼촌도 쉽게 했어요. 인생의 계획대로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고 다 얻었어요. 20년의 삶을 결산해 보면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놓으면 나 끝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놓으면 끝이다고.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고. 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넘어진다고. 나는 죽는다고. 하나님 하나님 제 인생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나 하나님 놓으면 이 시간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그 씨름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못 놓는 그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을 야곱처럼 해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찾아온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씨름하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붙잡는지. 나아라 하고 확 하고 하나님이 세게 가려고 탁 하셨겠죠.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겠어요? 힘을 뺐겠어요? 더 줬겠어요? 제가 다시 설명해야 돼요? 간다니까 가시네요 이렇게 하고 손 놨을까요? 답을 안 주셨다. 그 복을 주신다 해도 그게 믿기지 않을 때 3번 정도 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다고 확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어떻게 야곱은 더 안겼을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3살 된 아기가 엄마가 잠시 여기 마트에 갔다 온다는데도 할머니가 엄마 금방 갔다 온다는데도 3살은 어떻게 해요? 까르르 하고 애가 넘어갑니다. 그죠? 왜 넘어가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내 인생은 끝이다 싶어서 빽빽거리고 엄마 안기고 붙잡고 할머니 필요 없어 할머니 얼굴 뭉개고 그냥 엄마 붙잡죠. 그 엄마 놓치면 나는 안 된다고 3살이 잠시만 갔다 올게 하는 그 잠시를 몰라요. 잠시. 그 아이에게는 잠시가 영원이거든요. 그처럼 붙잡고 더 힘을 주고 빼려고 하는 그 다리를 또 붙잡고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죠. 여러분 씨름 선수 보셨나요? 씨름 선수의 힘은요 최대한 힘을 씁니다. 먼저 일어서기 전에 뭐 싸움부터 해요? 삿바 싸움부터 합니다. 삿바부터 힘을 쫙 줘서 기선제압을 하죠. 두 사람이 어디를 부딪혀요? 어깨를 탁 붙여 서로 힘을 줍니다. 한번 까부지 마라 이러면서 막 힘을 주면서 온 힘을 어깨에 실어서 막 내가 힘세다는 걸 거기에서 싸움을 해보죠. 이게 만만하네. 이거 안 밀어보니까 별것 없네.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거 안 되려고 힘이 안 되는 사람 또 안 밀리려고 뭐요? 온갖 힘을 쓰니까 두 어깨가 빠개질 정도로 그렇고는 세웁니다. 세우면 어떻게요? 겨우 뿌둥뿌둥하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고개를 서로 받고 어깨를 기르고 힘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꼼짝 안 합니다. 맞죠? 힘이 비슷한 사람은요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우리는 저거 어깨 대고 가만히 힘 빼고 서로 뭐 하고 있나 싶지만 카메라가 가만히 그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당기면요 이마에 등골에 땀이 쭉 흐릅니다. 한강 같은 물을 흘려요. 한강 같은 물을 막 뚝뚝뚝뚝뚝뚝뚝 막 이 육수가 떨어지는데요. 저게 어깨를 그냥 대고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엄청난 모든 힘을 쓰구나. 야곱의 씨름이 하나님을 놓으면 내 인생은 나는 형에게 죽고 내 인생 꾀로 이루었던 거 한 방에 오늘 이 밤에 다 날린다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놓으면 안 되니까 결사적으로 빼려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힘을 의지하고 더 안기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그 진정한 투쟁을 벌이면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밝아집니다. 도저히 상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야곱이 어쩌면 가장 큰 위기였겠죠. 20년 세월 만에 엄청난 재물, 수많은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인데 다 이루는데 이제 고향 가고 형만 화가닥 물질로 매수하려고 그러잖아요. 형에게 좀 한때에 또 짐승, 폐물, 두 번째 또 짐승, 폐물, 세 번째 짐승, 폐물 다 해서 다 뇌물로 형을 딱 구워 삶으면 내 인생은 이제 내 계획대로 다 된다. 요 계획 전략을 다 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안한 그 밤 20년 세월 만에 모든 걸 다 이룬 자기의 이 세워놓은 이 전략도 오늘 이 밤만큼은 먹혀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생애 최고의 위기 가운데 그 한밤중에 그 강가에 어두운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인생의 가장 어둡고 그 형의 칼날 죽음의 앞에서 그 인생의 씨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약복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래전의 사건인데요. 어느 교회였죠. 어느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해안에 거기에 조개죽으러 간 거예요. 서해안에 이제 물이 쫙 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가서 갯벌 들어가서 이제 조개 채취하러. 장로님 권사님도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서해안에 무슨 조개가 많아요? 꼬막? 예? 바지락도 있고 새우조개도 있죠. 새우조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조개를 주워가지고 오면 반찬 맛있잖아요. 바지락. 그래서 그거 주우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장로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어촌계에서 다 관리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누구가 이제 백 믿고 그랬던 뭐 허락받고 들어갔겠죠. 물은 쫙 써야 하는 저까지 빠져버려요. 한 수억 킬로 빠져버려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막 주웠어요. 막 줍는 재미가 대단해요, 여러분. 아이고, 허리 하시는 권사님도 들어가더니 허리 아픈 것은 거짓말이야. 그때는 거짓말이야. 막 얼마나 허리도 안 아픈지 막 얼마나 열심히 막 허리를 쓸고 줍는지 담고요. 그거 가지고 아들 주고 아들 내주고 딸 내보내주고 손주들 주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막 허리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안 아픈 거. 열심히 땅만 쳐다보고 가서 캐고 합니다. 근데 끔끔하게 되더니 이제 물이 저기서 이제 쏙 이렇게 도른단 말이죠. 저도 정도에 가보니까 전에 거기 가면 망둥어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망둥어가 있는 그 뻘에 물이 도르는 거 보니까요. 저는 물이 천천히 이렇게 도를 줄 알았어요. 맞아요. 천천히 도르는데요. 빠르게 도릅니다. 뻘은요, 운동장이 아니에요. 뻘은요, 푹푹 빠집니다. 물 도르네, 천천히 도르네 하고 내가 다란히 빼고, 푹 빼고, 또 푹 꺼져서 푹 빼고 이러면요, 여러분, 달리기만큼 못 빠졌노. 그는 물이 더 빠르다. 물이 싹 빠르게 도르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그래서 물이 도르기 시작하는데, 어머, 장로님 보고, 권사님들 들어갑시다. 물이 돌아요, 들어갑시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아내분들, 우리 권사님들, 제발 우리 남편분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가 이거 더 주고 하는데 그 장로님한테 급하니까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뒤늦게 보니까 이 권사님 나오려고 하는데 물이 훅 차니까 이제 두 분이 보면 이 물이요, 여러분, 이렇게 일정하게 차면 되는데 물이 여기는 안 차는데 가해부터 쑥 차고 들어가 확 차는 거고 있죠. 주변에 보니까 물은 이미 주변에 다 차버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뻘에 박아놓은 나무 대 있잖아요. 그 나무를 붙잡고 이제 물이 차오르고, 그래가지고 산이 막 걱정하고 이렇게 물이 점점 차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율속이 빠르잖아요. 확 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깜깜해지고 없으니까 한 분 권사님 매달리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하고는 어떻게 수영을 좀 하는지 막 죽기 살기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흐름을 따라 이렇게 어찌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보니 먼저 가신 장로님도 물에 떠내려가셨고 나머지 권사님도 그렇게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깜깜, 이게 낮이면 모르겠지만 어스프레한 밤에 어느 순간 차버리면 어디가 이제 묻힌지 보이지 않고, 물이 다 차버리면 길도 보이지 않고, 우리 인생 사방에 위기가 쭉 차고 들어오면 우리 인생도요 막막한 거죠. 그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죠. 우리도 인생의 갯벌에 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철벅철벅 빠지고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쭉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으로 더 가까이 이끌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야곱을 껍질을 깨트리시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누구를 붙잡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냥 발을 쓱 내미신 거예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을 쑥 내미시고 이분 사람이 아니시다. 이분은 천사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느낌이 그를 꽉 잡았죠. 신이죠. 이분 넘을 끝입니다. 야곱은 체험한 겁니다. 이분 넘을 끝입니다. 가야 된다.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인생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인생 떠나시면 끝입니다. 제 인생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끝입니다.
제 형이 죽으려고 그러고 내 삶은 위기인데 이 문제는 주님이 답입니다. 답 주세요. 붙잡고 떠나려고 하는 그 주님을 더 안기도록, 다 안기도록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뭘 깨닫도록, 너 인생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 나를 붙잡아야 산다는 걸. 야곱이 이 꾀 방법은 예수에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건 돈으로 인생이 풀리고, 어떤 건 내 똑똑한 머리로 풀리고, 어떤 사람 인맥을 통하여 풀리지만, 인생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는 내 방법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 생애에 한 번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진짜 기둥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그 껍질, 그 신앙, 비신앙적인 것을 깨트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쑥 내미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거십니다. 우리는 불편해질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 불편함 모를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 모를 겁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건 모를 겁니다. 물어볼까요? 다 건강하다. 한 번도 나는 아파본 적이 없다. 나는 계획하면 다 이룬다. 나는 목표대로 다 성취한다. 나는 물질도 다 이루었다. 자녀도 다 그만하면 다 키웠다. 나는 그래서 우리 분가한 자녀들, 지금 뭐 결혼 앞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아무런 문제 없다. 만사 다 형통이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빠집니다. 변화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변곡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서시기 위해 바꾸시는 이 체험을 못해요.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결코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위기 한가운데 있기 전까지 결코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비참해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위기를 줍니다. 질병도 줄 수 있어요. 사업이 터그덕하고 걸리도록 만들어요. 자녀에게 문제를 툭 줄 수 있어요. 자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내 속에 일어나 인간관계, 부부의 관계가 척 갈라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우리의 그 껍질을 깨뜨리시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우리 삶의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 그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이 한밤중의 위기, 이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장미꽃 속에 하나님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뭡니까 이제? 낙타 때, 짐승 때도 아니고 아내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의 꾀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임을 정말로 그분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로 야곱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같이 붙잡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동틀 때 하나님이 그 못 놓는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치십니다. 툭 하고 치시는데 어디가 치시냐면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엉덩이 뼈. 우리 엉덩이 뼈라는 것은 뼈 중에, 우리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어디다? 엉덩이 뼈입니다. 우리 척추라는 게 1분부터 해서 쭉 척추가 이게 쭉 꼬리까지 있죠. 꼬리 한번 집어보세요. 꼬리 있나요 여기? 꼬리까지. 머리부터 해서 척추가 꼬리인데 이 수직입니다. 수직을 받쳐주면서 우리가 서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딱 옆에 수평으로 수직의 힘을 척추를 받쳐서 수평으로 해서 우리를 발로 딱 세우도록 하는 요 엉덩이 뼈가 가장 강한 뼈입니다. 툭 하고 치니까 어떻게요? 엉덩이 뼈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요? 툭 하고 빠집니다. 뼈가 빠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통증이 옵니다. 위격되죠, 위격. 다행이죠. 너무 세게 쳐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스락 부서져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요 주저앉아 버려요. 두 발에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안성맞춤입니다. 위경만 뼈가 톡 빠지도록 해서 야곱이 자기의 힘을 톡 넣도록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때 자기의 몸의 중심, 그것이 어떻게 해요? 툭 빠지면서 땅에 털썩 주저앉게 되죠. 하나님이 넘어뜨릴수록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 보십시오. 26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에서 나온 겁니까? 야곱의 말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난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이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난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합시다. 난 오후 예배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뼈가 위골되면요 애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애도 큰 애가 자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밥 먹다가 저녁에 하더니 어깨뼈가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어깨뼈가 빠져가 통증했는데 그 애가 조그만 애가 뼈가 빠졌는데 제가 아이고 그거 더더욱 이래 하면 될 건데 그 애가 바스라질까 싶어서 어깨뼈가 빠져가지고 이게 막 통증을 입고 밥을 못 먹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 애를 조심해서 들고 그 밤중에 응급실로 그냥 주변에 뛰어가가지고 뼈 맞춰달라고 막 눈물을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고 뼈가 빠져가 통증 가운데 너무 괴로웠더라고. 있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조금 뒤에 오더니 하얘 하더니 쓱쓱쓱 손으로 써내서 마사지 하는 것 같아요. 쓱쓱쓱 하더니 뼈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눈을 또 건치고 이러고 웃더라고요. 뼈 하나가 빠져도 그 삶에 통증과 고난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면요 세상 만사 다 귀찮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위골이 되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중심, 척추가 아니고 자기 인생 몸의 중심이 이제 누구라고요? 자기 꾀, 자기 실력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이 아니고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도 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면 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이 고백하면요 세상에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위골 나서 우리 삶이 쩔뚝거리고 야곱이 그 이후 인생은 쩔뚝거리며 살았다잖아요. 바르게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도 모르고 만사형통으로 길게 사는 것 포기 안 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오늘 이 2월달 이제 넘어서 다음 주는 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